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자신이 임신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막았다라고 단정을 짓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쉽게 단정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일이 안 된다고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야 라고 쉽게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라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여종 하갈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사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을 보장하고 책임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힘 있는 사람이고 돈이고 권력이니까. 물론 당시 이 아브라함 이 사례 당시에는요, 자녀를 갖지 못하면 여종을 통하여서 자녀를 얻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례와 아브라함은 자연스럽게 여종을 통하여서 자녀를 얻으려고 했죠. 오늘 우리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는 그 유혹에 늘 접해 있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 다 그렇게 살아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마치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당연하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세상과 소통하지 않고 비상식적으로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늘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 방식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내의 말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했죠. 아내가 당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애 못 낳게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여종 통해서 우리 아들을 낳읍시다, 딸을 낳읍시다, 자녀를 가집시다 라고 말을 했을 때에 그래요, 내가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우리 한번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해 봅시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네, 그래요, 내가 당신 말을 들을게 하고 너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요. 우리 배우자 말을 너무 잘 듣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말을 잘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일 결정할 때 그래요, 당신 생각 참 옳은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아내 말만 듣고 그래요, 내가 당신 말을 듣고 그렇게 할게요 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려고 했던 사례는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4절이에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 여종 하갈은요, 자신이 임신하자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주인의 아이를 가졌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갈은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는 여종이잖아요, 종이잖아요. 그런데 안방마님 행세를 하는 겁니다. 참 어리석은 행동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 하갈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안방마님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마치 이것이 내 거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에 우리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그것이 내 것이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이 하갈과 같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거죠. 자녀도, 직장도, 가정도, 내가 지금 이룬 모든 것도,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갈이 자신을 멸시하자 사레는 화가 났어요.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화를 내면서 하갈을 가만두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중간에서 아브라함이 난처하죠. 자기의 아이를 가진 이 하갈, 그리고 본 아내의 조강지처, 이 사이에서 어느 편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보다 앞서 행동하면 이러한 위기가,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불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늦게 가더라도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늘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당장에는 그것이 좋아 보이지만 그것을 움켜쥘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에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은 대답입니까? 아니죠. 아내의 마음은 편하게 해준 말이겠죠. 당신 좋을 대로 해요. 당신 좋을 대로. 당신 마음대로 해요. 이것이 뭡니까? 회피죠. 가장 좋은 거는 회피예요. 뭔가 갈등이 생길 때 당신 마음대로, 당신 마음대로, 당신 마음대로 다 해.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해야지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와가 보기 좋았더라.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의 나무의 가시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보기 좋아서 먹었어요. 물어봤을 거 아니겠어요? 여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이 선악의 과실 너무 보니까 너무 먹고 싶은데 어떡할까? 당신 좋을 대로 해.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아담이 왜 아내도 혼나기 싫어서 그럴지 모르겠고 가정 불화를 하기 싫으니까 당신 좋을 대로, 당신 눈에 좋게 보인 대로 해. 그래서 먹은 거 아니겠어요? 물론 성경에는 하와가 아담에게 물어보고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먹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당신 좋을 대로 하세요. 뭐 하기 좋아요? 모면하는 게 좋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누가 얘기를 하면 그래요. 좋을 대로 하세요. 좋을 대로. 욕먹기 싫어서,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나중에 뭐 잘못되면 뭐래요? 그래요? 당신 좋을 대로, 당신이 원했잖아요. 이렇게 피해가는 거죠. 참 무책임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거죠. 여종을 학대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까? 지금 사례는 이 하갈 여종을 학대합니다. 임신한 그 여인을 학대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당신 좋을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갈은 사라의 학대에 견디지 못하고 집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임신한 이 여인이 이만한 배가 불렀는데 광야로 도망갔어요. 광야로. 얼마나 이 처제가 안타깝습니까? 광야로 도망갔다는 것은 그냥 죽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혹시 너무 힘들어서 도망간 적은 없습니까? 직장에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냥 합쳐 탁 던지고 도망간 사람은 없습니까?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도망간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9절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에게 다시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참 위로가 안 되죠. 위로가 이렇게 이게 위로 아니겠어요? 너 힘들었지? 잘 도망 나왔다. 그래 내가 또 좋은 남편 만나게 해줄게. 아니면 좋은 주인을 만나게 해줄게. 아니면 내가 네 주인 너 주인 사례를 혼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돌아가면은 사례가 확 바뀌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도망쳐 나왔는데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참 너무하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분 나쁘면 쉽게 자리를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분 나쁘면, 힘들면 나 안 해. 회사도 그만두고 교회도 떠나요. 교회에서 마음에 안 들어요. 누가 나 힘들게 해요. 괴롭혀요. 그냥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떠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여기만 교회냐? 하여튼 딴 데로 가는 거죠. 어떤 분은 심지어 가정도 떠나요. 가정도. 내가 당신하고 사느니 차라리 내가 그냥 차라리 주는 게 낫다 하면서 그냥 가정도 떠나는 거예요. 작식도 끊어버리고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안 보면 그만이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건디고 인내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이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세요.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아세요.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갈은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 이후로 하갈은 사레에게 가 복종합니다. 아마 여전히 학대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학대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왜요? 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또한 사라를 멸시하지 않고 복종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에서 도망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에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기 좋을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걸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고, 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떠나지 않으며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를 살피시고 나의 고통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